제가 교재 83쪽을 읽겠습니다. 21장에서는 먼저 종에 관한 법이 등장하여 미천한 존재에 불과한 노예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폭행에 관한 법으로 인륜과 질서를 유린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피해 보상에 관한 법으로 가해자의 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엄격하고도 정확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어떤 법규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종에 대한 법규, 그 중에서도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끼리 종이 되었을 경우에 7째 해에는 자유인이 될 것이라는 법규가 맨 먼저 나옵니다. 타민족도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종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레위기 25장 3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또 출애굽기 바로 다음 장 22장 3절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즉 가난하게 되어 빚을 청산하지 못해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간혹 도둑질과 같은 범죄로 인해 그것을 갚지 못해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서 함께 읽었던 2절에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요. 그렇게 종이 되더라도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고대 그 어떤 나라도 한 번 종이면 종입니다. 큰 재산이나 아니면 전쟁의 공으로 노예를 면책받는 경우는 있지만 아무 대가 없이 7년에는 자유케 한다는 오늘의 말씀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제 십계명이 등장했던 20장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마치 지상에 내려온 신과 같았던 바로를 섬기며 그를 위한 각종 건축물을 지으며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거기서 인도하여 내사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다, 나의 권속이다,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종로로 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풍요도 돈도 명예도 성공도 너희의 신이 될 수 없다. 너희는 나만 섬길 수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영원히 어떤 누군가 다른 이의 종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때로 돈의, 성공의, 명예의, 건강의, 자녀의 종이 되려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만 섬겨라. 내 종으로 살 때 자유하다 말씀하십니다. 적절한 예화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의 밤 및 여름 물놀이를 준비하며 지역봉사위원회 담당 목사 실무자로 참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큰 오픈된 행사였고 또 서울시 종교단체 지원사업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서 하는 한 사역이라 그쪽으로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과 절차들도 많았습니다. 또 밖으로는 구청장도 시의원도 찾아온다 하지
안으로는 남녀 선교회, 새가족부, 전도대, 교육부, 청년부 등 진짜 교회 전체가 함께 협업해야 하는 사역이라 미리미리 협조 요청드리고 또 거기에 맞춰 제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많아서 정말 A4 한 3장짜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며 하나하나 지워가며 준비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도 있고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일이 결국 너무나 큰, 가히 잴 수 없는 큰 기쁨이요 보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어제 위임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이 일이 정말 교회 마당 한번 안 밟아본 영혼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저희 부목사님들이 임경환 목사님 이러다가 물놀이에 완전 모든 걸 바쳤다고, 이러다 끝나면 우울증 오겠다고 저를 막 놀릴 정도였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 5분짜리 영상 제가 진짜 예배 전에 10번은 넘게 돌려봤었는데 3부 예배 인도하며 다시 보는데도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절대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여건 가운데서도 심지어 태풍이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아무 안전사고 없이 행복한 행사되게 지켜주셨구나라는 사실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일하니 그 안에서 자유함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몇몇 분은 궁금해하셨다는데 영상에 쓰였던 아름다운 찬양이 천국무도회라는 시와 그림의 찬양인데요. 나는 지금 주와 춤을 춘다네, 나는 지금 주와 발을 맞추네 라는 가사처럼 주님과 발을 맞춰 나가실 때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참 자유와 기쁨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누구의 종도 아닌 하나님의 권속으로 자유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며 춤추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종에 관한 법에 이어서 살인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역설적으로 살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도 죽이겠다 하는 강력한 법률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아깝다면 다른 이도 해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피할 곳, 도망할 곳을 배려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후 도피성으로 구체화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더욱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산상보훈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형제에게 노하여 영과 육을 죽이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여 영과 육을 죽이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를 나가, 즉 쓸모없는 자라 욕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다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인격살인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미워하곤 합니다.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입니다. 저도 누군가가 꼴미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꼴미운 사람은 둘째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때로 불같이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참 어리석다 후회하는 모습,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다, 없는 게 낫겠다라고 분을 낼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5장에서 이어지는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저 사람 용서가 안 되는데요.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마저도, 또한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이가 그저 미워 죽겠다고 난리라면 그것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흔드는 거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좀 모자라 보입니까? 답답합니까? 아이고, 그래도 너무 잘하시고 계시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좀 살이 붙어서 뚱뚱합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살쪘냐 미련하게가 아니라 든든해서 좋다라고 해주십시오. 제가 살쪄서 찔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최근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이 나빠서 갑자기 살찔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노하는 대신 사랑을, 욕하는 대신 격려와 칭찬을 안기며 사랑하셔서 영과 육을 죽이는 살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우리 주님의 큰 칭찬 받으시는 믿음의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출애굽기 21장 본문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것을 소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보복, 해를 가해서 갚는 방법이지요. 얼핏 보기에 매우 비인격적이고 원시적인 법규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같은 법칙을 제정하신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상응하는 정당한 보응을 하시겠다는 경고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지나친 복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반 친구들과 놀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랑 장난을 치다가 팔을 한 대 찰싹 모르고 때렸습니다. 아, 왜 때려? 이러면서 나도 찰싹 때립니다. 아, 나는 그 정도로 세게 안 때렸거든? 이러면서 더 세게 찰싹 때립니다. 너 더 세게 때렸어? 야! 하다가 결국 우당탕탕 둘이 싸움이 붙습니다. 맞았으면 더 세게 갚아주려는 것이 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맞은 것보다 더 세게 갚으려는 그 악한 고리를 끊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한 걸음 더 나아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사랑의 법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제가 고등부 수련회 때 가서 봤던 영화인데 2006년인가 나온 선교 영화로 기억합니다. 창끝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등 5명의 선교사가 남미의 아우카족 혹은 와다니족이라고 부르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실제 선교 사건을 영화화했습니다.
이 와다니족은 누군가 살해당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창으로 찔러 죽여 갚고, 또 죽임당한 사람의 아들이 원수를 또 갚아나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수하며 죽이는, 부족의 절반이 서로 죽고 죽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흉포한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육과 복수의 세계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요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촉한 5명의 선교사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창끝에 찔려 순교합니다.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지만 자신들을 죽이려는 원주민들에게 발포하지 않았습니다. 네이트 선교사는 부족원 민카야니의 창에 찔려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비와 윤보아,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 사건은 와다니족과 선교사 가족 모두에게 큰 전환점이 됩니다. What a waste! 대체 이 무슨 귀한 청년들의 목숨 낭비인가? 라고 이들의 죽음을 대서특필하는 기자들 앞에서 짐 엘리엇의 부인은 낭비라니요, 제 남편은 이 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당당히 외치고, 남편을 잃은 부인들이 선교사가 되어 그 아이들을 안고 와다니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성은 죽이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서로가 죽고 죽이던 부족의 악순환의 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부수어집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니, 이 무슨 바보 같은 짓인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짓으로 한 부족이 복음 아래 구원받았습니다.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으로 치는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닮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닮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노하여 영과 육을 죽이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닮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울타리쳐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또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정들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모든 소원하시던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주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